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말씀으로 경건한 영성의 세 가지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제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훈련의 달, 우리가 매달 기도의 제목들을 주보에 예배 순서 밑에 적어드리는데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이 두 번째에 있습니다. 특별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신앙의 순간은 특별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찬양대 찬양도 특별한 찬양이었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도 특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학교 여름 사역은 또 특별한 시간이죠. 그래서 특별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한 걸음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아마 누구보다 마음 졸이는 건 교사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하는 어제는 비가 계속 왔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굳으면 우리 어린아이들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어제 유치부 어린이들이 빠짐없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물놀이를 한다 그랬는데 들어오면서 주차장에 물놀이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보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날이 개서 참 감사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새벽마다 앞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름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고대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의 글에 보면 이 야고보에 대해서 전하는 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홀로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으며 무릎을 꿇고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무릎을 꿇은 결과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같이 딱딱해졌다. 야고보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래서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고 기도했는가, 그 무릎을 보면 낙타 무릎 같았다는 거죠. 그만큼 야고보의 관심은 경건한 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표현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전체 내용이 이 두 구절에 대한 확대된 설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때 영성이라는 말을 언제부턴가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건한 영성이라는 말이 경건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헨리 나우엔 같은 분은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세 가지 차원의 관계가 영성에서 늘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주변 이웃 타인과의 관계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경건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세 가지도 이런 관계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경건한 영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언어의 절제입니다. 절제된 언어.
침묵의 영성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한 경건은 자기 자랑이자 허풍일 뿐입니다. 말씀 앞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경건한 신앙인인가? 어떻습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럴듯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셈이고 그런 경건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갈을 물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3장에 또 나오죠.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입술에 말과 달리는 말이 연결되어 있는 재밌는 비유가 되었는데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를 절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의 시작은 경건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언어를 절제하는 것, 우리가 언어의 경건이 결국은 경건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경건의 훈련,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장에 보면 경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언어의 절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표제로부터 시작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말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선생님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죄송하기는 하지만 교사가 되지 말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실천은 없이 말만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선생질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3장의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 3장의 언어의 절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27절의 단락은 19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계시다면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도 들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말씀이 22절에도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쭉 연결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자신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 들은 말씀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경 그렇게 또 말씀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경건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들음에서 나는 건 맞지만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그 들은 말씀이 나를 저절로 경건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은 게 많으면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많이 들으니까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지도 않고 아는 채만 하는 건 재갈 물리지 않은 곱빗 풀린 말처럼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스스로 경건한 채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없는, 경건한 채 하는 사람의 말은 마치 어린아이 손에 쥐어준 날카로운 칼과 같이 위험하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 칼을 어떻게 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칼에, 무기에 죽은 사람보다 말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을 실수하는 것이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비판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 그래서 경건한 신앙은 말하기를 조심하는 데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3장에 이 말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들, 그런 교훈이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6절과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험한 말씀들이 야고보서 3장에 나오죠. 이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언어를 절제하는 것이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늘 말을 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말을 절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는 체하고 말하느니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는 거죠. 침묵은 우리가 그림으로 말하면 여백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그런 여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어의 여백, 우리가 여백의 미라는 말을 합니다. 동양화 같은 경우에는 여백의 미를 강조하죠. 동양화의 아름다움은 칠해져 있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손대지 않은 여백에 있다라는 겁니다. 초보는 채우려고 하지만 대가는 비우는 사람이죠. 대가의 그림은 여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초보는 채우려고 하는데 갈급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비움의 기쁨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여백을 남긴다는 건 그냥 비워둔다는 게 아니죠. 채우심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내가 멈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릴 때 채워주신다는 걸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말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하기를 급하게 한다는 건 그렇게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욕심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신뢰와 기다림이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설레임이 없고 체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시편 46편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라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침묵하고 잠잠히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구약의 어린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또 한 말씀만 하옵소서 믿음 좋은 신약의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도 말로 하는 것이지만 먼저 기도하기 전에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시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시작하는 삶, 거룩한 여백이 있는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한 영성의 첫 번째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생각해 본 것이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주변과의,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돌아보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사랑, 공감의 영성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앞부분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 아픔을 공감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공감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말에 이심전심, 역지사지, 동병상련 이런 말들, 이런 사자성어들이 다 공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표현들이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들의 외로움이 내 외로움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단순히 입만 다물면 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말이 앞선다는 건 내가 주장하는 것이지만 나를 내세우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내려놓으면 너가 보이고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침묵은 비움으로 시작되지만 채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냥 비워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기적인 언어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차면 넘친다는 말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지면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넘치게 되는가? 사랑으로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시작이 침묵이라고 했다면 그 열매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신앙의 의무를 말하는 계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계명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의무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섬기려고 하고, 내가 도우려고 하고. 이웃의 처지와 형편보다는 내 열심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는 하는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길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나를 알아보지 않아, 아무도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알아봐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불평이 생깁니다. 불평할 때 사람들의 모습이 다 비슷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성의도 몰라주고. 그리고 어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머리 검은 동물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사람 도와줘서 좋은 거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잘 들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내세우고 스스로 경건한 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사라지고 너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섬기게 되고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적인 약자에 관심을 가질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무에 머물게 되면 그것은 계명이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깊은 의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가장이 없이 외로운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서 죄인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나를 비우고 침묵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고 외로울 때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되면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율법의 계명 때문이 아니라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견디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역만리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죄인의 괴수와 같았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 사랑이,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먼저 값없이 얻은 사랑의 크기가 내 신앙의 양심을 자극하게 되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롭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들이 고아라서 과부라서가 아니라 바로 내 몸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처지를 겪어본 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더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중병을 알아보신 분들은 환우들이 있다 그러면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내가 수해를 겪어봤든지 아니면은 재난을 겪어봤다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남의 일같이 여겨지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웃을 공감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한 신앙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배자의 영성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27절 후반에 경건은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새 속에 물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오염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에 물드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오염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세상에 물들어 가는 거죠.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은 없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지냈던 시간은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죠. 예배자의 영성이 그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각성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믿는다는 건 의식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보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우리가 일어서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예배의 순서로 꽉 채워져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때로는 회개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의식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예배하면 되는 거죠. 매일 순간마다 예배자의 자세로 삶을 대하면 됩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성경은 늘 권면하는 거죠.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냥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모여서 예배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각성하기 위한 장치, 훈련의 시간을 많이 두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의 시선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 거의 비슷하실 겁니다. 요즘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아마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내 시선이, 내 관심이 있는 곳이 아마 스마트폰일 겁니다. 손에 들고 다니기 간편하다 그래서 핸드폰이 됐는데 이제는 정말 손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스마트해졌지요. 약속 시간을 다 알려줍니다. 알람을 켜놓으면. 날씨도 알려주지요. 오늘 우산을 가져가야 될지 말지 다 스마트폰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요즘은 또 AI가 발달해서 AI가 일상화되면서 더 의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된 예배자라면 그 손에 말씀이 들려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모아서 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을 위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기에 자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뒤집어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어가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 인간은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날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접촉하는 것들이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하나님에게 물들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드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세속의 때를 벗기고 또 벗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죄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성경에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습니까? 주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고 주님이 흘리신 물이 세상에 물든 우리의 때를 씻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그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경건한 척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도 속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만 듣기만 하고 나는 경건하다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지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순종하는가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또는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또 성도들은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경건의 훈련이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폭염과 폭우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피해로 고통당하는 곳에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의 거울에 비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경건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침묵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